응답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반면교사라고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보고서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배워야겠습니다. 지난주는 예배를 안 드렸군요. 태영아부를. 자,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그리스도가 예표된 번제 사건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데 이삭이 한편으로는 참 실패한 현장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부모로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그 비밀을 우리 후대들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서론에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조선시대 때 매품팔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매품팔이 뭐냐? 가난한 사람이 돈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는 게 매품팔이였다라고 합니다. 돈을 위해서 뭐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근데 복음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마치 매품팔이 하는 것처럼 우리 대신 징계를 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되고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받았습니다. 일종의 매품팔이 같은 거죠. 근데 세상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무슨 대가를 받아서 그렇게까지 하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받은 대가가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세상에서 이해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접근하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강단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언약으로 붙잡으셨습니까? 정죄의 율법과 생명의 복음이에요. 그 율법, 정죄 막 이런 단어 나오니까 또 어떤 중고등부 학생은 되게 어렵다, 되게 막 부담된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율법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왜 그러냐? 율법이 없었다면 사사기 21장 25절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준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인간의 한계가 문제죠.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도 주셨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그게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가 없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 율법을 폐하거나 율법이 필요 없지가 않죠. 율법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왜? 율법을 통해서 나 자신의 한계,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너무 좋은 건데 생명의 복음을 누리는 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킵니까? 못 지키죠.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지키게 해주시죠. 쉽게 얘기해서 율법 가운데 네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는 내용도 있죠. 그럼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하면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누리면 부모를 공경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바꿔 주시고 그게 당연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율법이 너무 소중하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 결론 1대지가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응답이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기준과 내 시선이 완전히 바뀌는 응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율법을 가지고서는 사람을 죽이는 정죄할 수밖에 없지만 복음은 살리는 자입니다. 복음은 힘을 줍니다. 복음은 우리가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복음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이 말씀으로 내가 나에게 힘을 주고 이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게 돕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에서부터. 그래서 성경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다른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에게 하는 말이 형들이 나를 팔았다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를 살리고 형들을 살리고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형들에게도 힘이 되어지고 내가 은혜 받게 형들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과 나를 합니다. 요셉이 복음적인 사람이죠. 우리가 복음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나에게 힘을 주고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도와야 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죠? 과거에 우리가 다락방이었을 때 다락방이 뭐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사역자가 와서 교사가 와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힘주고 은혜 받게 하고 나를 살리게 한다는 것이죠. 됩니까? 안 되죠. 왜? 말씀은 선포하는 자에게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 그 교사들은 은혜 받아요. 다락방 받고 있는 나는 살아납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를 살리고 내가 나에게 힘을 주고 내가 나에게 은혜 받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내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내가 이미 복음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고 힘이 있고 은혜 받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무엇이냐? 이삭은 언약의 아들입니다. 그죠? 어머니는 불임이었어요. 그죠?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요. 아버지는 나이가 많지 어머니는 불임이지. 이삭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도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에서 바라였나니 그는 자기 육신이 죽은 사람 같고 자기 아내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죠. 그죠? 그 약속대로 태어난 사람이 이삭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죠? 그러면서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삭이 태어나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 출생부터가 약속의 사람이에요. 언약의 아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그 전체 내용을 통해서 이삭은 번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죠? 아버지가 될 수 없는 아브라함을. 왜? 자기 아내가 불임 여성이라.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셔서 아브라함을 아버지가 되게 하셨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어떤 시험이냐? 아버지가 되는 시험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가 되게 하십니다. 이삭은요, 그 자체로 예수님을 닮은 아들을 대표해요.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 비밀이 쭉 아담의 계보, 셋을 통해서의 쭉 계보, 그 노아에서부터 쭉 계보 20명의 아버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쭉 전달되다가 드디어 아브라함 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처음으로 복음을 드러내신 사건이 창세기 22장 번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이삭입니다. 그죠? 창세기 22장 9절에 그는 온전한 순종으로 그 응답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삭은 순수하게 그 제단 위에 번제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완전히 순종하시는 분이셨는데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언약의 아들의 대표되는 이삭이 본론 두 번째로 아버지로서는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그 실패하는 현장이 어디냐? 아버지 현장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누가 뭐래도 최고의 왕인데 다윗의 장남은 자기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해서 죽인 사람입니다. 암논이죠. 다윗의 셋째 아들, 다윗의 넷째 아들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반역을 일으킨 아들들입니다. 아버지로서는 왕으로서는 다윗은 최고인데 아버지로서는 빵점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에서 보면은 아도니아를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도니아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에게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라는 말로 한 번도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아도니아가 대단한 사람이냐? 아버지를 죽이고 반역한 사람이라니까요. 죽이겠다고. 근데 다윗은 단 한 번도 아버지로서 그 아들에게 훈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왕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쟁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로서의 직무 유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예표하는 인물인데 그 이삭은 아버지로서는 우리가 불완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삭은 무책임한 남편이었어요.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특히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삭은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기근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갔을 때 그 땅의 사람들이 내 아내 리브가가 아리따운 것을 보고 나를 죽이고 아내를 데려갈까 봐서 두려운 마음에 그에 대해서 내 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삭이 염려한 그 일이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그 거짓말, 누이라고 속인 것이 들킵니다. 누구에게 들키냐? 아비멜렉 왕에게 들켜요. 근데 그 전에 어떻게 말씀이 시작되냐? 이삭이 그 땅에 오래 거주하였는데 라고 나오고 있어요. 오랫동안 거주했는데 그 땅의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에게는 그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내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0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내를 책임지지 못한 무능한 남편에 대해서 이삭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죄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것,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자동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네. 아버지를 통해서 뭔가 교훈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게 단순히 아내를 지켜라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는 그 계보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언약도 없고 무책임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남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도 빵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가운데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그 후대 상속 계획에 대해서 누구에게 있냐? 창세기 25장 23절에 야곱에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분명한 그 후대 상속 계획은 야곱에게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누구를 축복하려고 합니까? 장자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안 맞죠.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로서 이삭은 완전히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리브가가 생을 걸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아내가 남편을 속이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당연히 죽어 마땅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리브가를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회복을 믿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과 23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죠.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까? 자, 이삭이 불완전한 아버지였어요. 이삭이 아내를 지키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정면으로 거역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게 온전한 모델이 되어지고 우리 자녀에게 온전한 믿음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삭이 이제 정신을 차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아버지를 속인 아들 야곱의 결혼을 이삭이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속였다. 이거는요. 그 당시 율법상으로서도 절대 용서할 수도 없고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야곱의 결혼에 대해서 아버지 이삭은 축복합니다. 28장 1절 말씀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를 속인 아들의 결혼에 대해서 축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자녀, 내 씨로 말미암아 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셨다, 준비하신다라는 그 비밀을 다시금 깨닫고 회복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요, 이삭의 수명입니다.
이삭은요, 창세기 35장 28절을 보니까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그리고 나서 이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80세. 자, 왜 이삭을 180세까지 살게 하셨을까요? 왜 이것을 질문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두워서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장자 에서를 불러다가 맛있는 것을 사냥해 오게 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게 하라라고 한 그때가 한 100세 금방 된다라고 합니다. 이삭은 그때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려 180세까지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을 때 그 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 창세기 35장 23절과 26절에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12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그러니까 이삭이 죽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뭐 하고 있었던 거죠? 180세까지 살면서 그 아들들에게, 자기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삭은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자, 시편 71편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시편 71편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러면 버림 안 당하고 뭐 한다고요?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180세까지 살려두시면서 격대교육이라고 하죠. 자기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이삭을 통해서 전달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복음과 가정,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우리는 말씀 포럼이 되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그 결혼에서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한 결혼이 맞는데 그 부부는 포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리브가는 알고 있었어요. 리브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근데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되었죠. 근데 리브가와 계속해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포럼했다면 이삭이 잠깐 놓쳤어도 다시 깨달을 수 있었겠죠. 이 부부가 전형적으로 포럼 없는 부부의 대표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힘들죠. 어렵죠. 불편하죠. 현실적으로 안 될 것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신앙생활하고 뭐하러 말씀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나의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내가 불신앙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간에 말씀을 성취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말씀 성취하셔도 내가 불신앙한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육아 포럼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부부부터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가 되어져야지만이 내 자녀들, 우리 후대들에게 온전한 복음, 온전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이 후대 결혼을 우리는 축복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부모는 당연히 자녀의 결혼을 축복하겠죠. 그거 말고요. 우리 자녀의 결혼을 우리는 준비시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저는 가능하다면
누구를 만날 것인지까지도 부모가 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이다! 지명하면 좋겠죠. 지목하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을 거겠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 만남을 갖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만남을 갖는다면 너무 다행이겠죠. 교회 안도 뭐 다 다르겠지만 그나마 교회 안에서 만남을 갖는다면 다행이겠죠. 근데 거의 많은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만남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게 우리 대학부 청년부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대학부 청년부 가운데에서도 교회 안에서 만나고 있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없어요. 계속 지속해서 예배드리고 함께 포럼하고 기도하고 있는 저 사람에 대해서 내 배우자라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이 교회가 그 만남의 장이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자가 되고 그래서 남들보다 좋은 집에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아주 단칸방 원룸에서 산다 할지라도 지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포럼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당연히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들은 후자를 선택하시겠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이미 그러한 가정에서 살고 있어야 됩니다. 보고 배운 대로 하게 될 거예요. 보고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예배와 기도와 포럼이 가정 속에 없는 것입니다.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화가 예배와 기도와 포럼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결혼 상대자, 배우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의 기준도 예배와 기도와 포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그게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꿈꾸는 미래의 결혼의 그 예배와 기도와 포럼이 있습니까? 그게 거의 없다니까요. 왜 없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도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도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이 비밀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육아 현장 속에서 우리 자녀들, 후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삭처럼 아버지 실패, 부모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는 온전한 복음의 비밀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금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아들 야곱의 결혼을 축복한 이삭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축복하고 그들이 온전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그 부모의 응답이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